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또 올라왔습니다. 1시간만, 지난달에 1시간만 하고 딱 은퇴하려고 했는데 앞에 화면 좀. 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주어진 그 한 번의 그러한 시간만 열심히 하고 그만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모든 일들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봉동에 온 이유도 어찌 보면은 제 인생의 그런 플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사실 너무 좋죠. 지금 보면은 성도님들이 참 잘해주시는데 이렇게 굶지 말라고 매주 반찬 싸주고요. 또 그 외롭지 말라고 그 놀아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저와 같이 많이 놀아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생일 축하해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참 감사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처럼 참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보게 되면서 참 언제든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미얀마로 또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벌써 갔다 온 지가 1년이 되었더라고요. 엊그제 갔다 온 것 같은데 추석 때 이렇게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미얀마 방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한 13분 정도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그 막내를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편하려고 가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기도로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단한 즉석 설문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별금지법 아시죠? 들어봤죠? 자, 차별금지법이 악법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냥 편하게. 2명, 3. 좀 자신 있게 높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분 이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악법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2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것도. 그럼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 정부의 한번 입장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past, you showed your rejection of anti-discrimination bill.
Will that be the stance of this administration?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그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이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헌법적 어떤 권리라고 스스로의 주장을 생각하는 두 요구들이 서로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 영역이고 앞으로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더 진지하게 할 것이냐가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분이 이제 지금 국무총리죠. 김민석 총리의 이제 답변인데 이분이 이제 개신교 신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약간 반대의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신은 반대하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제 약간 이제 말 어렵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있다. 그래서 이걸 찬성시키면은 뭐 특정 종교의 뭐 그런 처벌 때문에 좀 두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정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네.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비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진지한 그런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숙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정이 어떠한 것도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사회적 합의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 상당한 엄청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특히 이제 보수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된 논쟁거리로 결국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이라 하면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 모두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합리적 차별의 기준 19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심플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가지니까요.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성별. 자, 성별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녀 차별. 안 되죠? 네. 이거 쉽잖아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종교. 자, 종교 뭐 기독교 있고요. 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뭐 조로아스터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자, 종교 차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애매하죠, 이거는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인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그 지상 명령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임무기도 하지만은 이 종교를 가지고
어떤 특정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예. 그리고 또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복음 집회하는데 뭐 갑자기 스님이 왔어요. 그러면은 스님이 그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뭐 쫓아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더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종교적 차별은 하면 안 된다. 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인. 이거 쉽죠? 장애인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모. 실제로 외모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네,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네, 어쨌든 뭐 이런 사진을 보고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인류의 시작과 끝이라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표현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자, 외모 차별하면 안 되죠. 네,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걸로 사람을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이. 자, 나이로 차별하면 될까요? 뭐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막 노인에 대한 그런 차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 신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의 그런 신분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다 폐지됐죠.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직업에 따라서 약간 그런 사회적 신분이 좀 정해지는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노는 백수다 이러면은 그거 차별해야 될까요? 네, 그 차별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의사고 뭐 교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건설 노동자다. 이거 사람 차별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출신 지역.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뭐 역대 대통령 그 출신 지역 분포도라고 합니다. 예, 경상도가 좀 압도적이죠. 네. 그 이번에 그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어딜까요? 네, 경북 TK 지역이죠. 네, 압도적으로 경상도가 높습니다. 네, 전라도 출신은 김대중 대통령 하나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가장 많이 뽑아줄까요? 네,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뽑아줘요. 결국 이제 지역에 대해서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출신 국가, 민족,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출신이다. 뭐 그 다음에 중국 출신이다. 뭐 중국을 조금 비속어로 뭐라고 하죠 요즘? 네. 짱 뭐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고 뭐 일본은 또 뭐라고 하죠? 뭐 무슨 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북방계다, 남방계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혼인 상태 이것도 있더라고. 혼인 상태에 대해서 뭐 차별을 많이 하나 봐요. 네, 여기 아름다우신 분들 이렇게 결혼식인 것 같은데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좀 잘 아는 인물들이 몇 분 젊을 때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혼, 싱글, 뭐 요즘은 막 돌아온 싱글이다 해서 돌싱 이런 것도 많은데 자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신 또는 출산
뭐 임신을 이제 했다고 해서 뭐 이런 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불임이다. 요즘 뭐 불임 난임도 많잖아요. 네, 이런 것 또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 네, 뭐 고졸이다, 중졸이다, 네, 이런 걸로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족의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뭐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 독거 가정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뭐 편부모, 그 다음에 뭐 이혼 가정도 있고 그래요. 네.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인정하죠? 네. 혹시 그 마음속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네, 제가 또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 피부색, 네, 뭐 흑인이다, 뭐 어떤 사람 뭐 혼혈인이다, 뭐 이런 걸로 당연히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유럽 쪽이나 아니면은 남미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인종차별,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많이 하는데 전혀 새로운 또 인종차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흑인이 가장 인종차별을 많이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흑인보다도 오히려 그 흑인조차도 또 자기가 그 받는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또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시아인을 그렇게 차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흑인들이. 네.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사상, 의견, 뭐 나는 진보다, 뭐 나는 보수다, 뭐 나는 뭐 이런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로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네. 자, 그 다음에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자. 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이제 치른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이런 전과자들도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력, 뭐 난치병이나 그런 에이즈 같은 것도 사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안가요? 예. 이게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그 광장에서 이제 그 퀴어 축제라 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이게 다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뭐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여기 축제에 왔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이런 부류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거 차별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존중해야 될까요? 자, 근데 자, 또 예로 복음 집회 때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면 안 되죠. 네. 자, 이제 애매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19가지의 공통된 부분이 바로 평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신앙적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동등성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민수 형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예수님은 그 사회적 신분, 뭐 부자나 뭐 가난한 자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뭐 많은 그런 율법과 차별 규정이 있었던 그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뭐 세리들이나 죄인, 병자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을 통한 평등인데요. 권력, 그런 지위의 높낮이보다도 서로 섬김을 통해서 평등을 실천하셨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죄와 구원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결국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명우 형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결국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인류의 이제 시작인데요. 이미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명인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네, 아담이 잘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렇게 하와를 창조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고백 중에 하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뼈 중에 뼈요,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네, 이거는 강석권 형제님께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죠. 네,
고등학교 때 모습은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질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 남녀간의 그러한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순수하고 정결한 사랑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강이 형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겠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네, 바울은 그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성경은 이성 간의 사랑과 결혼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가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 동성애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두 명의 천사가 이제 그 소돔성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그 소돔성의 그 백성들이 그 천사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하죠? 예, 상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상관이란 뭐냐면 동성애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 인류의 그 죄가 들어온 그런 시점부터 동성애가 이미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영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네. 바로 말씀에서도 가증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장 26절, 27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네, 이거는 덕영 형제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육신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도 바로 순리대로
순리대로 그런 행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송시철 형제님 한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식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남색하는 자가 나오죠. 바로 그 남색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즉 동성 간의 그런 성적 관계를 성경은 정확하게 죄로 규정하고 창조의 질서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나는 남자로 인생을 살고 싶지만은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호르몬에 대한 생물학적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봤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여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영화나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예전에는 잘 안 울었는데 지금은 막 훌쩍훌쩍 울 때가 많아요. 상상 안 되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갱년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직 갱년기는 아닌데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성향 자체가 약간의 여성적인 성향이 나오는 게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자로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어떨까요? 자매님들은 한 50 정도 넘어가시면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성격이 조금씩 이렇게 터프해지면서 목소리가 좀 커지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좀 없으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한 60대 정도 되면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르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그 여성분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향 자체가 남성적 성향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뭐 다시 남자로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생물학적 호르몬에 관한 거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인에 대한 성경적 핵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죄인에게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현장에서 이제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가지고 이 여인을 이제 그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누구든 죄 없는 자가 이 당시에 이제 율법이 그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인은 무조건 그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작심하고 데려온 거죠. 이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서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네, 말씀에 거기 보면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가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동성애자든 어떤 사람들이든 누구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성 간의 결혼과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 행위 자체로는 죄로 규정하지만은 동성애자 개인을 미워하거나 배제하기보다는 그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경의 초점은 어떤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 그 다음에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별은 지양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거를 법으로 정해서 처벌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그다음 사회적 피로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차별받았다. 근데 가해자 쪽하고 피해자 쪽하고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느꼈다. 이 느낌을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끌고 가면은 사건 이제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아지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들, 네, 법무사들, 네, 이 사람들이 이게 다 돈이거든요. 네, 모든 건수가 다 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재판도 많아지고. 뭐 우리가 재판 하나 하려면 뭐 금방 뚝딱뚝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 길게는 뭐 몇 년씩 걸리는 재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 삶인데. 네. 그래서 뭐 동성애로 인한 보면은 사회적 질서나 그다음 그 질서적인 것들이 이제 파괴되고 그다음에 각종 질병, 성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는 동성애는 차별과
뭐 차별과 존중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치료의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19개 기준에서 저는 이제 빠지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들을 혐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전파함으로써 잘못된 그런 정체성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도록 어떤 여론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들이 이게 사실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여론이 결국 이제 사회 운동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정부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의 한마디가 결국은 굉장한 작은 그 바람이 태풍을 만들듯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